할렐루야.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성령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힘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 한없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짓의 영으로 모사하는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갈 길을 예배해 주심을 믿고 매일의 기도가 이어지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마라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든다 하셨으니 세상 어려운 상황도 고난도 고통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인내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구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환우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멘 화답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찬양으로 손길로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우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음이라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Hero Academy worship, followed by love. Now it's big one. You spoke one word and the dark became light. I believe it, yeah. You spoke my name and my heart came to life. I believe it, yeah. I wanna sing about it, I wanna scream and shout it. I'm gonna sing it right now. At the top of my lungs I sing.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God, you are everything. You're the reason I lift my voice. At the top of my lungs. Yeah, at the top of my lungs. Being a part of Hero Academy has been incredible. I think like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there's been so much going on in the world, and we truly wanted to find a way to be able to reach children and with God's gospel and His love and share that and spread all the amazing messages that He has. At the top of my lungs I sing. With all of my heart I will praise you. God, you are everything. You're the reason that I lift my voice. At the top of my My favorite part in Hero Academy is the dramas because it has a lot of excitement. And I learned in Hero Academy is that you should put God in front of yourself. How I describe Hero Academy is very fun. How can you be a hero to your friends? Make sure no one's left out. Oh. Are you enjoying Hero Academy so far? Yeah. What do you love about it? I like the research lab. Oh, where Professor Tina is talking to you guys? Yeah, about the Bible. Uh-huh. 하나님의 잘 믿는 히어로가 돼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 줄 거예요. Hello and greetings from Beijing, China.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the camp. I know that it took a lot of work to create the content, to film and edit. Our students really enjoyed it. May our Father strengthen you and bless the services that you've been doing and also or you are going to do in the future.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 you your new products in the next summer camp. 저희 랜싱 새소망 침례교에서는 20명의 아이들과 또 전도 대상자 15명에서 총 35명이 참석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추셔서 감사합니다. How about leading us into our Hero Academy chant, LT? You've got it. All right. Here we go. See a hero, be a hero, do the right thing. Be a hero, be a hero, do the right thing. See a hero, be a hero, do the right thing. He's a hero, serve a mighty king. Hero Academy, where God is up to something good. Hero Academy is a program I think that stands to empower families, students, even volunteers to really seek what it means to follow after Jesus. We know what it means to follow after God, even in the most hardest of circumstances.
vision that God has casted for this team and for this mission, of what God is doing in this community, what God is doing in these churches, what God's doing around the world. Incredible, really, really awesome experienc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n this incredible journey with Hero Academy. We hope that this program has blessed every single child, household, and family with God's gospel, and we know that God is always up to something good. So thanks again for coming with us, and see you next time.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방문하신 분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로비에서 잠깐 우리 새가족 팀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우리 벨뷰 캠퍼스 새가족 팀에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 여러분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각 캠퍼스 모두와 중국 또 우리 타주의 많은 어린이들이 히로 아카데미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귀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봉사자와 또 교사와 또 학생들이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귀한 우리 히로 아카데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잘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8호로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로비에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겠고요. 8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줌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벨뷰 캠퍼스 시니어 모임이 예배 후에 우리 카페에서 계속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니어 회장으로 김재환 선교사님 섬기게 되셨고요. 우리 김두영 선교사님이 계속 우리 총무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귀한 섬김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주일학교 대면 모임은 8월 둘째 주부터입니다. 우리 그전에는 벨뷰 넥스트 학생들이 지금 몇 명씩 오고 계신데 우리 2층에서 벨뷰 넥스트는 2층에서 지금 계속 똑같은 시간에 우리 밧델에서 예배 진행되는 상황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 한국어로 영어로 스몰 그룹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8월 둘째 주부터는 전체 이제 모임이 있게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의 형제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노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교회는 커지면서 성장하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가는 성숙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구원론을 설명합니다.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전도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 권위가 있는 교회에서 내려온 리더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대치되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회의, 최초의 교회 이름으로 모인 예루살렘 공동의회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 복음의 본질은 말씀드리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구원의 조건을 하나 더 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시애틀에 왔을 때 구원론에 문제가 있는 이단들이 막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도된 복음이 이단들을 통해서 막 확산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만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 봐 너무 구원이 또 이렇게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 여러분, 육신적으로 행위적으로 피부를 잘라내는 그 행위로서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값없이 우리가 얻다 보니까 너무 이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복음을 사는 것은 상당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꾸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복음으로 태어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한순간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영적인 스트럭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노력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바로 믿음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강조하고 캐치프레이즈를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니케아 신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지나가고 320몇 년에 니케아 회의가, 또 교회 큰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론이에요. 할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5장이라면 나중에 AD 320몇 년에 니케아 신조 때는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분명한 회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분명한 기독론이, 신학적인 기독론이 바른 신앙을 담을 수 있는 교리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의를 잘해야 사실은 부흥을 합니다. 우리는 회의하면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는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회의는 토론을 하는데 토자는 한자로 보니까 7토자고 론자는 논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의를 할 때 상대방이 갖고 나온 논제를 치면서, 서로 탁구공을 치듯이 서로 치면서 변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분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회의하고 나면 막 교파가 갈라지고, 회의하고 나면 마음이 막 상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고,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회의는 뭡니까?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도요, 7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7절을 보면 정확한 묘사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변론하고는 게임이 될 수 없을 만큼,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변론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더 문제가 커져가지고 엄청난 변론이 7절을 보면 있었다는 설명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 회의에 개입하셨고, 베드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도 유대인이 나타나면 밥 안 먹는 척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책 잡힐까 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도 안 먹는 척했던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강제적으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론이 그냥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할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7절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간증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지만 최고 리더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곳 저곳에 어떤 선교적 라이프를 살아가서 그런지 최고의 수장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담임 목사는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5장 오기 전에 12장에서 헤롯에게 죽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베드로는 간증을 하고 체험을 한 것을, 경험한 것을 막 복음으로, 구원론,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지만, 여러분, 간증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만 간증이 모든 삶의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관적입니다. 간증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어떤 때는 공감이 되는 간증도 있고 안 되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정확한 바로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특별히 그 기준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그 분위기, 왜 이런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됐는지 분위기가 설명되고 있는데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딱 세 파로 나뉘는 거예요. 보수파가 있습니다. 유대교 백그라운드에서 극보수파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극보수파가 있고요, 진보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잘 보면 진보파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오늘 베드로도 약간 진보적인,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왜 왈가왈부하느냐 간증을 하고 있죠. 중도파입니다. 진보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의장격인 야고보는 중도파예요. 중도파. 이 사람은 자기 의견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야고보가 마지막 판결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조건일 뿐이고 원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28절을 보면 성령이 이 회의에 함께했다는 내용이 묘사되고 있고요. 사람이 변론하고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개입된 묘사가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66권이 한 권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66권의 저자들은 다 달라요. 다 사람들인데 실제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그렇지만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막 받아 쓰게 한 게 아니라 누가의 그 모든 체험과 문체, 필치와 감정을 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가 어떤 회의를 할 때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8절처럼 성령님이 임재하는 회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회의를 할 수 있는 바로 성숙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하고 다른 의견이 나와도 우리는 그 논제를 가지고 변론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분리할 줄 몰라서 그 논제와 사람을 동일시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한테는 벌어지지 않기를 또 기도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판결물은 약간 그런데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는 해야 된다는 이상한 말로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 같으면서 더 많은 숫자, 가지수로 보면 네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판결문의 세트가 풀 센텐스가 조금 헷갈립니다. 율법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할례 행위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더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것처럼 네 가지는 하는 게 좋다 하면서 한 가지는 안 해도 되지만 네 가지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로 끝나다 보니까 약간 혼돈이 옵니다. 아니, 율법으로 다시 어떤 더 세게 돌아가서 행동을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런 센텐스를 우리 판결문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28절 29절입니다. 15장 28절 2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결문을 쭉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네 가지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는데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가 아니에요. 오늘 공교롭게도 야고보 이 총회 이 의장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구원의 결과로서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성화된 사람답게 이런 우상에게 드려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고기를 먹지 말고 그 피, 목매어 죽는 거라든지 피는, 이 목매어 죽으면 피가 안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그 문건으로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 음행도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행도 있지만 이 당시 음행은 우상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그 이방 신전에 가면 섬기는 여자들이 성창이라고 해서 다 이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후서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음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음행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네 가지가 몽땅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누림의 삶이 없고 눌림의 삶이 있을 뿐이다. 공동체는 하나로 세워지기 어렵다. 그 메시지를 계속 야고보 사도는 정확하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는 감해주고 네 개를 시키네, 그게 아니고요, 정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고 구원의 조건은 믿음뿐이지만, 여러분 정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5장의 올바른 성령의 개입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똑바로 결정한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카테고리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세계적인 종교, 제 단어로 표현하면 종교라고 저는 표현 안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저는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는 온 세계를 품는, 누구든지 진리 되시는, 길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 전혀 다른 문화적인 요소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를 잘 분리할 줄 모르고 잘 연결할 줄 모르면 선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면 아프리카 사람은 양이 없어서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나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돼지 새끼 하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지만 아프리카에서 돼지 새끼는 엄청나게 거룩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를 잘 해석한 선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라인으로 히로 아카데미 하는 것도 문화적인 요소, 다음 세대의 문화적인 요소를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읽지도 못하고 딱딱한 복음만 던질 뿐인 것이죠. 복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고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적인 것을 놓치면 선교적으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스트럭이 없으면,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영적인 자녀들을 표현할 때 영적인 베이비, 칠드런을 묘사하고 있고, 영적인 영 어덜트를 묘사하고 있고, 영적인 어덜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칠드런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답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몸부림이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적인 베이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삶으로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높이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저는 누림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독교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또 하나의 증거가 또 나옵니다. 설교 본문은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5장을 다 읽다가 보니까 다른 해프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영화가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큰 일이 잘 끝났어요. 구원론이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31절 오늘 마지막 본문은 다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해피엔딩 딱 끝나면 좋은데 그 뒤를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그 31절 이후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또 싸우더라고요. 딴 사람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더라고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성경의 묘사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면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큰일 잘 넘어놓고 잘 끝내놓고 작은 일로 싸우더라고요. 결혼식 큰일 잘 해놓고 작은 일로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거를 잘 내어줘도 작은 거를 잘 못 내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는 잘 내어줘도 큰 거는 잘 또 못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싸웠나요? 구원론으로는 안 싸웠어요. 구원론으로 싸운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은 사역 일 중독자예요. 점액질이거든요. 바울은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와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도망갔거든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보니까 힘드니까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사역에 오히려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됐거든요.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그렇고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마음이 또 따뜻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 데려가기를 원해서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집니다. 결국은 마가와 바나바는 따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 따로 선교 여행이 AB팀이 생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도 정확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벨브 캠퍼스도 큰 일을 놓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는 함께 마음을 모으기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여러분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15장만 보면 절망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보니까 해피엔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글을 보면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는 마가대로 성장했고 바울은 바울대로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툼과 변론이 때로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말씀이 기준되는 일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거저 주어졌지만 성화되는 과정은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씀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는 열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질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한 주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찾아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툼이 있다가도 변론이 있다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고 삶으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서 우리가 너나 잘 믿으라 소리 듣지 마시고 삶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헌신함으로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여러분과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회의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회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구원의 놀라운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이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성령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만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으로 전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복음 되시는, 복음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또 주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를 이 한 주간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